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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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 말씀, 아비멜렉의 비극,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9장 7절에서 15절을 보죠.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며 요담이 그리 힘산 꼭대기로 와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이 위에 왕으로 삼으려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여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여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여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에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인간의 행복은 욕심을 채우는 데 있지 않고 욕심을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이렇게 증거하죠. 이것은 인간의 욕망이 천하보다 큰 것임을 말하기도 합니다. 천하를 가져다 부어도 인간의 욕심을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이죠. 인간의 욕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욕심은 채우면 채울수록 점점 커지죠. 그래서 바다의 깊이는 있어도 인간의 욕심의 깊이는 없다고 했어요. 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길입니다. 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욕심을 절제하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욕심을 절제한다고 하니까 모든 욕심을 다 절제하고 제거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성경에는 경계하고 있는 욕심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금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욕망인 식욕과 성욕, 성취욕, 영혼을 갈망하는 영적인 욕구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본적인 욕망을 말살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그 욕망이 지나칠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탐해본 자신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단테는 그리스도인 삶을 바람에 몰아치는 산길을 여행하는 사람에 비유했어요. 여행을 시작했을 때 그는 젊은이였습니다. 그가 산길을 얼마나 올라갔을 때 사나운 늑대가 숲에서 뛰쳐나와 그를 물어 찢으려고 하죠. 이것은 육체의 욕망을 늑대로 비유한 것으로 젊은이의 가장 큰 시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시작했을 때 그는 젊은이였고, 그가 산길 얼마나 올라갔을 때 사나운 늑대가 숲에서 뛰어나와 그를 물어 찢으려고 했어요. 이것은 육체의 욕망을 늑대에 비유한 것이다. 젊은이의 가장 큰 시험을 대표하는 것이기도 하죠. 인간의 욕망. 더 높이 올라가면 그는 중년의 시기를 맞이하는데 그때 거대한 호랑이가 그를 덮칩니다. 이것은 중년의 시험인 지위와 명예 그리고 권력의 자만을 의미해요. 마침내 그가 정상에 가까워지자 이번에는 털이 수북한 사자가 그의 앞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노후의 가장 큰 시험인 재물과 재정적인 안정을 의미하죠. 단테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시기나 수준이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종류의 유혹을 대면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우린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아비멜렉. 아비멜렉의 뜻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겜의 처백에서 태어난 서자였어요. 그는 이복 형제 7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자에 오른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기드온은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결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비멜렉이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거죠. 그는 왕으로 추대된 것이 아니라 세겜 땅에 사는 외척의 도움을 빌려서 일종의 청부살인을 저지르죠.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70명의 형제들이 한 반석에서 참혹한 변을 당했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형제가 있었죠. 그가 바로 막내 아들 요담입니다. 요담은 아주 용감했고 이복 형제였던 아비멜렉이 왕이 된 후에 세겜을 찾아갔어요. 자기 형제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던 세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경고합니다. 그는 세겜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죠. 이 산의 맞은편에는 에발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는 세겜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 외치죠. 두 산이 만나는 계곡은 일종의 원형극장과 같은 모형으로 되어 있어요. 세겜이 바로의 그 중앙에 밑이 올라갑니다. 지형상 마이크가 없어도 산 위에서 소리를 치면 메아리로 쳐서 들리죠. 요담은 아버지 기드온의 기대와는 달리 왕을 세웠던 세겜 사람들을 향해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는 일종의 풍유적인 설교죠. 이름하여 그의 설교 제목 가시나무의 비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설교를 통해 요담은 부당한 방법으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의 비참한 종말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격언에 보면 두 사람이 나란히 여행을 할 때 동행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거나 악한 사람이거나 두 경우 모두 똑같이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착한 사람과 동행할 때는 나도 저 사람처럼 인생을 살아야지 라고 다짐을 하게 되고, 만약에 반면 악한 사람과 동행할 때는 나는 저 사람처럼 절대로 살지 말아야지 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죠. 우리는 아비멜렉의 비극을 보면서 나는 아비멜렉처럼 인생을 살지는 말아야겠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죠. 그렇다면 아비멜렉의 비극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인생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인 욕망의 비극입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존재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한 율법사의 대화에서 이런 대답을 유도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대답을 승인하면서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본분을 망각하면 남는 것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밖에 없다.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을 보면 10배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와서 자신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말하죠. 이때 감람나무가 어떤 대답을 하는지 주의를 기울여 들어봅니다. 9절의 말씀이죠.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려 하는지라. 감람나무는 자신의 본분을 알고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그 일을 그만두고 왕 노릇 같은 것은 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감람나무는 자신의 본분이 더 중요함을 알고 있었던 거죠. 다음으로 찾아왔던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역시 자신의 본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나무들은 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본문 13절에 기록되고 있는 포도나무의 대답을 들어봅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무화과나무는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자신이 존재하는 중요한 본분임을 알았어요. 그런가 하면 포도나무도 자신에게 나는 술로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쁘게 하는 그 일을 내가 안 하고 왕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 하고 싶지 않다 거절하죠. 남들이 임금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존재가 이유였다라는 거죠.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 내가 무엇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존재하는 이유.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그가 가진 권력은 사람을 학대하고 죽이는 도구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존재하는 본분을 잊어버리면 수많은 재산은 방탕과 타락의 도구가 되고 말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자신의 임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는 한결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1인칭이 먼저입니다. 내가 최우선이죠. 상대방은 그 다음입니다. you 그리고 he, she는 3인칭으로 아주 뒷전으로 밀려나죠. 그다음에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그분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고 제일 마지막에 와야 할 것이 나 자신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과는 정반대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이었죠. 대학생 선교단체 가운데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들은 그 선교단체의 목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이는 영어 철자의 첫 글자를 가지고 만든 것인데 J는 Jesus First입니다. 또한 O는 Others Second입니다. 그리고 U는 You Third라는 것이죠. 자신은 third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이고 그 다음이 이웃이고 마지막이 당신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조이는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죠? 영어 단어로. 그러니까 인생을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먼저이고 남을 위해 살고 나를 위해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그래야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평생 나밖에 모르고 살아가죠. 이기심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다가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위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신의 건강과 사업의 번창과 자녀들의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은 복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가 전부죠. 이웃을 망각한 채 자신만을 위해 살면서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떠들고 다녀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와 같은 삶은 결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마지막 때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고통을 받고 있는 이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 얽혀진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누구라도 고백할 수 없는 고통을 간직한 사람들, 사업이 망하여 미래가 막막한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이웃들을 알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프리카나 남아프리카의 무더운 지역에서 선교하는 분들,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공산권에서 수고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슬람 국가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자신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감춘 채 하루하루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혀 상관없게 느껴졌던 지구 저 반대편의 나라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 이웃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중보의 기도는 이웃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하죠. 예, 우리의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생활 태도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자기를 잃어버려요. 그러한 삶은 인생을 낭비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면 자기를 찾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아비멜렉은 자기만을 위해 인생을 살았어요. 인생을 소모하는 삶을 삽니다. 인생의 본분, 삶의 목적을 상실하는 허무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했어요. 결국 자기 본분을 잊어버린 아비멜렉은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더 비참한 비극에 서막이 되고 맙니다. 아비멜렉의 비극의 정체가 무엇이에요? 둘째로 지배욕에 사로잡힌 비극이었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섬긴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도록 힘과 정성을 기울여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람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감람나무는 기름을 생성하죠. 그 기름으로 어두움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어떻습니까? 맛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사람들의 입맛을 돋구어 줍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어서 술을 내죠. 중동지방에서 포도주는 음료로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그러한 그 물질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들 세 나무들이 대답하는 내용을 보면 자신들이 다른 나무로 받아야 할 조건이 있었는가? 자신들이 이처럼 소중한 일을 하고 있으니 무엇을 달라고 요구합니까? 아니죠. 그저 자신을 주고 섬기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시나무는 무엇을 어기해야 할까? 가시나무와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15절에 보면 다른 나무들이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 가시나무가 대답하는 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을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내 발문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는 말은 내 지배를 받아라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자신의 지배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속셈이에요. 그리고 가시나무의 대답에서 중심이 되는 단어는 나라는 1인칭입니다. 이웃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어요. 결국 스스로 비극을 자처하고 있는 행동이죠.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공부를 잘하라는 말만 하지 않는지 돌이켜보십시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사람으로 태어나 역사에 무엇인가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 보람 있는 삶이죠.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남에게 뒤지지 않고 출세를 하려면 인류대학에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무시를 당한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도록 가르친다면 그는 자라서 아비멜렉과 같은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지배욕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께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날이 되면 한 아들은 주님의 오른편에 앉혀주시고 다른 아들은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께 자신들의 권자를 청탁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에 대한 욕망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욕심이죠. 근데 이에 대해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마가복음 10장 44, 5절에 너희 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자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셨던 예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은 종처럼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출세를 위해 살지 않으셨고 또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아비멜렉처럼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지배욕을 추구했던 아비멜렉의 삶은 비극이었죠. 아비멜렉 비극의 정체, 셋째로 파괴를 지향한 삶이 비극이었죠. 가시나무는 하나님께서도 사람에게도 아무것도 귀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파괴를 지향합니다. 자행합니다. 70명이 되는 자기 형제를 참혹하게 죽였죠. 자신의 출세욕과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모든 존재들을 전부 다 제거해버립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지배욕에 사로잡힌 비극적인 결과는 파괴로 끝납니다. 이것은 지나온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가시나무가 자랑할 것이라고는 꼭 한 가지밖에 없었죠. 남을 찌르는 것,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렇지만 감람나무는 기름을 생산해요.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는 새수를 공급합니다. 모두 유익한 생산물이 되죠. 그러나 가시나무만은 생산해내는 것이 없습니다. 가시나무의 삶은 비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파괴적이었다. 그렇다면 당신의 삶은 생산적이십니까? 아니면 파괴적이십니까? 당신의 삶의 자세가 생산적인지 파괴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대화 중에 어떤 사람이 거론되었을 때 나타나는 태도와 자세를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폭력을 휘둘러서 상처를 입히고 생명을 빼앗는 것만이 파괴가 아니고 어떤 사람에 대해 악담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그 사람을 내도하고 비판하고 헐뜯는 것이 가시로 찌르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자는 제안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를 도와줄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미래에 변화될 가능성을 찾아보는 열의가 있어야 합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를 죽이겠다고 날뛸 때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 일에 동참했던 세겜 땅의 사람들처럼 부하 뇌동해서는 안 되겠죠. 주변에 남을 중상하고 시기하고 헐뜯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것을 말리지는 못할 망정 한술 더 떠 상대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와 더불어 서로 세우라는 것도 강조합니다. 당신은 이웃을 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비멜렉의 비극은 이웃을 헐고 파괴하는 데 있었죠. 그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까지 파괴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 결과 그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어요? 사사기 9장 53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최후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리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여기 보면 아비멜렉은 참으로 비참한 죽음을 죽었죠.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머리가 깨져서 죽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죽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계산한 심판입니다. 그가 받아야 할 당연한 대가를 치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시죠. 이 사실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모름지기 이웃에게 덕을 베풀면 덕을 거두게 그러나 이웃에게 악을 베풀면 그 악은 고스란히 내가 거두게 된다.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파괴를 일삼았던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중엄한 심판을 받았음을 기억합시다. 계속해서 사사기를 읽다 보면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존심을 내세우는 아비멜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9장 54절이죠.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찔러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비멜렉은 자신이 죽는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보다는
여자에게 맞아 죽었다는 소리를 듣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앞섰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는 아비멜렉과 같이 양심의 화인 맞은 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추악한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죽은 아비멜렉의 비극은 인생의 목적을 잊어버린 데 있었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웃을 파괴하고 사는 인생은 결국 자기 자신까지도 비참하게 만드는 최후를 맞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시편 73편에 자신이 관찰해 본 결과 많은 불경건한 사람들이 장수하며 잘 살다 편하게 죽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73편 4, 5절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일이 정말 무슨 소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가 볼 때 성도는 어려움을 당하는 자인들인 반면에 경건하지 못한 죄인들은 성경 말씀의 지배나 제한을 받지 않고 마음껏 즐기고 살아요. 시편 기자는 자신이란 사고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현실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실제로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와 같은 마음의 갈등을 뿌리칠 수가 없었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지금까지 품었던 그와 같은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73편 17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는 그곳에서 마지막 종말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목격합니다. 아비멜렉은 왕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 영원히 부귀를 누릴 줄 알았지만 3년 후에 자신의 왕으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의 반란과 세겜의 여인에 의해서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의 잠언 기자는 야훼를 경외하면 장수하지만 악인의 수명은 짧다고 말합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항상 19세기 영국 복음주의 운동의 지도자였던 찰스 신론이 이렇게 말하죠. 무익한 인물들은 명예교에 휩쓸리고 현명하고 착한 사람들은 명성을 회피한다. 이 말씀은 어느 시대나 해당되는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찰스 시몬은 계속해서 이런 말로 오늘의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크게 되려 하기보다는 선하게 되려고 힘쓰라. 이제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머리에 떠오를 것입니다. 이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단순히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 앞에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했다면 그렇게 살아가도록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변화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인생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당신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수고가 생명에 이르고 우리의 소망은 즐거움을 주는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